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돌볼 때가 있는 거고 또 거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행해야지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면 또한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심는 것도 없이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고 돌보고 거두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에서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얻으려고 해, 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일해서 벌어들일지 수확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내가 무엇을 거둘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심어야지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심고 거두는 원리,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또 내 육신적인 것, 또 내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심는다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나중에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 성령에 속한 것을 심는 사람은 영원한 그러한 가치들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그러한 가치들은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만이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심는다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 속한 의가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또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 또 그 생명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것. 예,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그러한 영적인 가치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면 과연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두고서 하느냐를 분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목표를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는 그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 가치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인정받고 유지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이 되어지고 또 다른 상급과 영광으로 내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가치를 만드냐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쇠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느냐, 또 내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나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심는다면 또 성장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지만 되죠. 사실 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결국 거둘게 되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의 과정 가운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때에 맞는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역하면서 결실들을 수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와 결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돌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을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많은 시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영적인 소화기관입니다.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으면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푹 퍼서 먹고 어느 정도 씹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또 거칠고 단단한 것들도 이건 나의 양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저마다 다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고 가득함으로 내 마음과 감정이 말씀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묵상하다라는 것이 바로 읍조리다라고 해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공부하다,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묵상하다, 또 읍조리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말씀을 단지 아는 수준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이 내 감정에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내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이러한 결과들이 결실로서 열매로서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자, 긍휼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어떤 문제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사람을 돕는 일과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돕는다면 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행하시고 돌보셨는데
나는 여전히 엄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님의 긍휼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사함받는 그런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그 사람이 긍휼함을 입었지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인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빼앗고서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더 큰 돕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돕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잘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과 또 긍휼과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인간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게 관심이 없으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라가는 데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따라가야지만이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를 발견하려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종에게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서 자기의 수하들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하면 주인의 칭찬을 받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배만 불리는 일들을 한다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이제 책망하고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위에서도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지 않고 주인 명령한 대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있었지만 5처녀는 그때를 준비하죠. 계속 비록 졸고는 있지만 신랑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그것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이 그 때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발생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그 분별은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 믿음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들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돕는 은혜, 내 때에 돕는 은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준비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지속적인 믿음과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때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나아갈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를 알게 되고 그때에 돕는 은혜와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들을 깨닫고서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지만 다시금 말씀을 선택하고 다시금 하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고 또 다시금 성실함과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선택하셔야지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성장합니다. 과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성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로 한 채 지금 내가 성장할 것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맞게 선택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다른 김집사는 단단한 걸 먹는데 나는 이거야? 나 단단한 거 먹어야 돼? 아니요. 그것은 내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맞는 양식을 선택하고 그 분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꿔서 정말 심은 것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심습니다. 나는 생명을 심습니다. 나는 성장을 위해 심습니다. 나는 재생산을 위해 심습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장에 맞는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준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나는 충성으로 준비합니다. 나는 신실함으로 준비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때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때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